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 두 번째, 우리 어제 주일 첫 번째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찬송하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복이 누구 때부터 주신 복이었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냥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해도 되지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진 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는 이 복이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3절에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의 소위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 복주머니 들고 이렇게 계속 오고 오는 인류들에게 계속 복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서 그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치레로 듣기 좋으라고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우리 새해에 마치 그냥 인사하듯이 그냥 복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복을 계속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고 계셨다. 이제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두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4절과 5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복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일부분만 중요한 첫 번째 핵심만 보면 4절 끝에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 5절 끝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택하심 그리고 예정하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의 그 내용을 이렇게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우리 4절을 앞에 보시죠. 4절 앞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뭔데 창세 전에 택했다, 예정했다를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감히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사실 바울이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또는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소명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알았다. 언제부터 알았답니까?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사람이 여러분 모태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창조라고 보면 그 전부터 알았다니까. 창조 전부터 안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아담과 하와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이렇게 만들 때부터, 빚을 때부터. 흙으로 아담을 빚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마취시켜서 끄집어낸 다음부터 내가 아담과 하와를 알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알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도 짓기 전부터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도 짓기 전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을 짓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히 성경을 쭉 묵상해 보면 신학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사도 바울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하고 아빠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짓기 전부터, 그러면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구나. 그게 소위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건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이렇게 딱 집어놓은 그런 것을 말하는 예정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에서 성경을 쭉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만드시겠다고 하신 모든 것이 전능자의 태초전, 창세 전부터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예정론 끄집어내면서 야, 너그 하나님은 뭐 지옥 갈 사람 예정하시고 천국 갈 사람 예정하셨다며,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이냐.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예정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받기 딱 좋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겠구나 라고 하는 뭐예요? 고백적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4절과 5절 우리 다른 부분을 한번 보시죠.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 4절의 뒷부분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5절도 보시면 뒷부분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직역을 하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이게 정확한 원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입양이라는 말,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 맏아들, 우리는 이제 그의 형제들이라는 히브리서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라면,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기를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일 수도 있겠죠.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계획에서 시작이 되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핵심은 사랑 안에서 이 안에서 이 사랑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니까 예수 안에서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5절도 보시죠.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대명사까지 처리한 것을 다 세보면 12번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의 계획할 당시부터 마치 설계자가 집을 짓기 전부터 머릿속에 그 그림을 다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전부 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아브라함과 그 복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건 지금 2000년 전 서신이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2023년도에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바울은 마치 지겹도록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열 몇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끝에를 보시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겠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준다는 표현이 참 번역이 맛깔스럽게 잘 됐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은혜를 주신 바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은혜인데 그 단어가 뒤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줬다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거저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 또는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영광스러운 은혜. 뒤집어서 말하면 다 의미가 같습니다. 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찬송. 여기서 지금 바울은 또 찬송을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의 첫 단어가 뭐였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지금 그 설명을 다 한 다음에 6절 마지막에 또 찬송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마치 찬송이 맨 앞에서 그리고 또 뒤에서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안에서의 계획,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들로 입양하시고 이 모든 복주머니의 내용들을 설명한 다음에 또 그거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21이 뭔지 아십니까? 4321. 그렇죠. 아마 성경 좀 눈여겨보시거나 좋아하시는 구절이면 금방 아시겠죠. 43장 21절 외우기도 참 좋아요. 4321 차례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여러분 이 말이 에베소서 이 말을 다 이해하신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 백성 왜 지었는 줄 아느냐? 내가
나를 찬송하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여러분 찬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무작정 나 찬양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복잡한 문장을 사용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핵심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중간중간에 막 편지를 쓰다가 막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또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말을 막 또 편지 중간중간에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연애 편지 쓰다가 당신을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울컥하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좋으신지 뭐 그 영광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론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시거나 또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중간중간에 생뚱맞게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글을 쓰다가 그 내용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그냥 중간중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기도하다가 갑자기 복받쳐 오르면 찬양을 막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막 뭐 가지고 막 아들 가지고 딸 가지고 또 뭐 교회를 놓고 뭐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속도 상하고 막 짜증도 나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또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막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나 이게 계속 글에도 또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 내일 계속 살피기로 하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에 함께 드렸던 찬송이 여러분 찬송가 23장입니다. 4, 3, 2, 1인데 거꾸로 2, 3이 되겠습니다. 첫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개의 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입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 찬양하겠다. 아마 이것을 작사하신 분의 이 마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찬송하신다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하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종일토록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놀라운 섭리,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 복주머니 안에 내가 담겨져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 찬송하게 될 줄로 믿고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